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또 레위기의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깨닫는 은혜,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 저희를 깨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주님, 이 레위기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면서 더욱더 거룩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룩에 대하여 부르신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부르신 대로 거룩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거룩에 대하여, 생활 속의 거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각각 4번의 나는 주다라는 말씀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11절부터 12절에 또 나는 주다로 끝맺혀지고 13절부터 14절도 나는 주다로 끝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5절, 16절, 17절, 18절도 나는 주다라는 말씀으로 끝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각각 2절씩 다른 주제로 이렇게 이 본문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정직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웃 간에 속이지 않는 문제, 정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문제, 뭔가 더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약한 자에 대하여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도 나는 주다라는 말씀으로 끝맺으시면서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17절부터 18절의 말씀도 나는 주다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처럼 이 19장의 오늘 이 본문, 19장 속에 있는 이 오늘의 이 본문은 각기 다른 주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본문이죠. 그러나
생활 속에서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고 또 그 생활 속의 거룩 속에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은 우리의 일반적이고 다양한 이 실제적인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한 실제로도 레위기가 18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이렇게 나뉩니다. 18장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18장 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살아낼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19장부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져 나오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할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기에 이게 어려운 걸까? 쉬운 걸까? 실행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일까라는 그런 질문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기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거룩의 기준이 우리가 닿지 못할 정도로 높습니까? 나는 거룩하다고 거룩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까? 우린 도저히 거룩에 도달할 수 없어.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할 정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의 명령은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능히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기준들을 우린 충분히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명령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모든 명령들이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죠. 정의의 문제, 정직의 문제, 그리고 억압과 착취의 문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끝맺음. 여러분,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살펴보시면 나의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거짓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정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힘없는 자가 권세 있는 자 아래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줄 품삯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착취하는 거라고, 그거 억압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재판이 굽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모든 명령, 여러분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그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일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머지는 힘들게 광야를 건너갔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광야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는 동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보살피셨으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신이 헤어지고 옷이 그렇게 헤어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을 신을 신고 다녔고 옷을 입고 다녔는데 헤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핀다. 때문에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착취를 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거 보기 힘들다. 속여서 피해를 입어 눈물 흘리는 사람 보는 게 내 마음이 힘들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다시 읽혔어요. 내게 이처럼 지극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니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게 옆에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보살피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낮은 자, 이 그 권세 없는 자, 이들이 필요한 것을 보장해주고 보호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이로움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 이웃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살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의 반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이 세대, 과거의 여러분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이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인지도 모른 채 사실은 우리 새로운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속이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웃을 속이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거 불편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렇게
사용하면서 남발하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손해를 보고 말지요. 오늘 줘야 하는 이웃의 품삯을 내 유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벗기 위해서 내가 오늘 품고 있는 것, 상상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그의 욕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를 괴롭히는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의 손을 잡고 그 앞에 있는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지요. 우리의 손과 발은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나와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전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내야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없는 채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걸 이제 그걸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사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여러분 요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다시 사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이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거룩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거룩을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살지 않는 것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지금 거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요. 거룩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삶이에요.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거룩해야지. 너무 그것이 거창하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결코 그 성령께서, 왜냐하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반대편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요. 속이는 자 못되게 합니다. 속이는 자 될 수가 없어요.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가 될 수도 없고요. 정의를 굽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이웃을 미워하게 하지도 못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자리 잡도록 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상 결혼하고 아내와 이렇게 살면서 왜 아내랑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싸울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 그 마음을 하루를 넘기도록 갖고 있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화해하게 하시고 같은 이불 덮고 같은 침대에서 그렇게 다시 또 자도록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의 양심을 또 이렇게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시면 여러분 이미 거룩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걸어가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말씀을 또 들고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룩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우리의 새로운 성품, 거룩의 그 성품대로 우리가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또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고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본성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찌 저희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거룩해졌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증거하는 삶, 증명하는 삶,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이 말씀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서 거룩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거룩한 사람들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거룩해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미 거룩한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는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도덕적인 것, 어떤 도덕적인 원리, 배운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본성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린 이미 거룩한 사람들 되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 거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한 주, 이 한 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라고 힘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